할렐루야.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 깊이 만나는 그런 주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로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분류할 때, 경제적으로 분류하면은 이제 후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 이렇게 되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와서 미국에 삽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이걸 다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단연코 후진국이었고요. 얼마나 후진국이었냐면 1960년대만 하더라도 중반에 우리 국민 소득이 연소득이 500불이었습니다. 지금 후진국과 같은 상태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중진국에 경제개발도상국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또 선진국이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선진국의 보더라인이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선진국 중에 하나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의 체험을 다 가지고 있는 귀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선진국에 살기 원하죠, 사실은. 아직도 세계에 있는 9억 명은 미국으로 이민 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불평불만 할 수 없는 게 참 감사할 게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고 저명한 아프리카의 그 경제 전문가인 폴 콜리어라는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경제학 교수는 빈곤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소위 그 최빈국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빠져있는 늪에 대해서, 덫에 대해서 네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왜 어떤 나라들은 몇십 년, 심지어는 100년이 지나가도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는 개발도상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최빈국에만 남아있는 걸까? 네 가지 정도를 그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적한 네 가지의 덫, 소위 그런 나라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이 뭐냐? 분쟁의 덫이에요. 반복되는 쿠데타가 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보면 계속 뒤집히고 반복되고 정권이 불안하고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이런 그 후진국 모양의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 분쟁의 덫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천연 자원의 덫이에요. 천연 자원이 지독하게 없든지 아니면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 천연 자원을 어떤 그 부와 미래에 대해서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우유 한 통을 사기 위해서 수마일이 되는 줄을 서야 됩니다. 없어요, 물건이. 근데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거의 1등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거죠. 석유만 가지면 다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최빈국의 현재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천연 자원의 덫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이 지독하게 없어도 또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분이 말씀하시는 그 최빈국에 되는 그 덫이 뭐냐면은 나쁜 이웃의 덫이 있다 얘기합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옆에 있는 나라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옆에 있는 나라들이 보면은 막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경기가 침체하게 만들고 국가가 붕괴 직전이고 옆에 있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한 게 뭐냐면 나쁜 통치의 덫을 가지고 있다. 권력 집단이나 지도자가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학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 현상을 잘 관찰하고 정리를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들으면 그 나라가 왜 못 사는가, 왜 그냥 다른 나라는 못 살다가도 잘 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이렇게 못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가 결론을 내는 결론은 뭐냐면요, 이런 나라들은 스스로 그 최빈국이라는 가난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다. 결론은 뭐냐면 누군가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된다. 정치적인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분쟁의 문제이든 쿠데타의 문제이든 자원이 없는 경제적인 문제이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도움이 들어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저자는 누구를 비난했냐면 대표적으로 미국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얘기하면서 1993년 소말리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들어갔다가 무슨 작전을 하다가, 유명한 작전이죠, 미군 18명이 TV 카메라가 딱 비춰지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 미국이 샥을 먹어서 군대를 다 빼버렸어요. 그때 군대를 뺐기 때문에 소말리아 내전에서 희생한 희생자의 숫자가 30만 명이었다 지적합니다. 근데 그때 일을 겪으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의 분쟁에 들어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일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루안다 내전에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안다에서 50만 명이 내전 속에 싸우다가 죽었다. 조기에 개입해서 진압을 했으면 미국이 최소의 희생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을 자꾸 탓을 합니다. 저는 좀 미국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억울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학자가 와서 미국을 왜 영국을 안 들어갔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이 들어가서 후진국 혹은 가난한 나라를 부자 나라가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들어가서 아무 건질 것 없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나라들을 도와줬다는 건 참 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문제는 그겁니다. 못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덫에 빠졌고 허덕거리고 있을 때 미국이 얼마나 들어가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또 철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정가는 시끄러운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동에 있는 분쟁들과 ISIS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개입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덫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월요일 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름이 리콴유라는 분인데 한국 이름이 이광요 하시는 분인데 그 싱가포르에 1965년대 초대 총리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총리를 해서 정말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현재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국민 소득으로 3위에 올라가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를 불과 국민 100여만 명을 데리고 일궈낸 사람이라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국부다, 우리의 아버지다 하고 통곡하는 장면을 제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그들을 따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965년도에 싱가포르이 독립을 할 때 어떤 상태였었느냐 하면은 천연 자원이 진짜 제로, nothing입니다. 근데 국토의 넓이가 얼마큼이냐? 서울보다 조금 큽니다. 금방 감이 잡히시죠? 국민이 몇 명이냐면 한 100만 명.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천연 자원이 없는가 하면 마실 물이 없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사다 먹어야 돼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 돈 주고 사다 먹어야 될 정도면 나라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천연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끌고 독재했다고 한쪽에서는 또 정치적으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는 수십 년이 지난 1965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50년이 지나가면서 지금 되돌아보면 그 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나 해외에서도 쳐다볼 때 그 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리더가 있었다 인정합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왕, 인류의 리더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죠. 스스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나누면서 인간은 스스로 그 웅덩이를 나가지 못한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뭐 가난한 것, 질병,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 넘어간다 할지라도 못 넘어가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인간은 죽음이란 늪에 빠져서 스스로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아무 문제 아닌 것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거나 내가 나이가 차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지 하는 생각,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늪에 빠진 우리를 창조자 하나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바로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늪에 빠진 내가 그분을 붙잡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메시아를 네 번째 말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깊이 미쳐지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 생각나는 거 뭐냐면 십자가예요.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언젠가 한번 이제 교회 무슨 이렇게 그 사진을 갖고 이제 팜플렛 같은 걸 만들면서 교회 사진을 올려놨더니 교회 정문 그 첨탑 위에는 꼭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중요한 거죠, 십자가. 예수님, 그럼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님을
이런 핏에 빠져있는, 이런 구덩이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십자가일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모양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니까 이 마약 딜링하는 그 두목이 잡혔는데 보니까 이 옷을 입었는데 이 굵고 누런 금 십자가에 있다 이만한 주먹만한 십자가를 탁 달고 나왔어요. 그분 아주 그 풍채가 벌써 이 카리스마가 저분은 좀 악한 일 많이 했겠다 하는 게 확 풍기는데 그 십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주먹만 하니까 너무 잘 보여요. 금으로 번쩍번쩍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저분이 무슨 생각에 십자가를 차고 다니셨을까? 그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총이 날라와도 피해 간다거나 경찰이 오면 도망가게 해준다거나 그런 자기의 수호적인 수호신적인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엉뚱한 곳에 엉뚱한 식의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오늘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과연 그 십자가는 무슨 뜻이 있는 것이냐? 왜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하느냐?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는 분에게나 때로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은 믿지 않는 분에게나 우리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이해가 가고 믿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예수에 붙잡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18절 말씀에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하냐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의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네 피 흘림이 없으니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 피가 중요하다고 말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요. 근데 우리가 피를 시뻘겋게 바르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양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거 뭐냐면요. 예수님이 거기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피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시작하면서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8절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첫 언약에도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약속해서 언약을 체결한 피차에 약속한 첫 번째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면 우리 메시아 들어와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나누고 계속 나누는 게 뭐냐면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라 말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튀어나오는지에 대해서 왜 거기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오는 데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인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약속이라 그러는데 이 첫 약속이 뭐냐면 바로 그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약속이 뭐냐면은 첫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맺으실 때 복을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복을 주겠다. 근데 그 첫 약속을 맺으면서 그냥 맺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피로 맺었다. 언약의 피로 맺었다 하고 오늘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70명의 가족이 되었는데 기근이 드니까 전부 다 애굽 땅으로 피신해 가서 먼저 가 있던 요셉이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를 되게 하시니까 거기서 우대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 우대를 받으면서 굉장한 족속으로 커나가는데요.
이제는 400년이 지나간다면 수백만의 정말 그 백성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계속되는 애굽에 있는 왕 중에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왕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방민이니까 이방민을 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들의 권리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벽돌 굽는 노예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압제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만나셔가지고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특별히 출애굽기 6장에 보면 6장 3절로 8절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피로 세운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출애굽기 6장입니다.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 동그라미 하셔야 되는 게 출애굽기 6장에서는요.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종살이 할 때 자유도 없고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환난과 가난과 자유가 없는 그런 모든 힘든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약속을 기억한다. 약속을 기억하노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약속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요.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맺으시냐면요. 피로 맺으십니다. 피로 맺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으로부터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들을 끌어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끌고 나온 이들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는 광경이 나옵니다.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식을.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출애굽기 24장 4절로 11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보죠. 주일날 말씀을 많이 찾고 보고 듣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의 설득에 있지 않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한 개인이나 사람이 설득해서 만들어낸 공교하게 짜맞춘 말이 아니고 이미 수천 년부터 쓰여지고 증명되고 보증되고 역사 안에 입증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찾는 것에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관심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언약식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서 전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영품에 닦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 앞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에 이들이 언약식을 하나님과 함께 체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가 뭡니까? 피로 맺은 약속이니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는데 뭘로 맺어요? 피로 맺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을 맺을 때 제사를 지내게 하고요, 동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뿌리고, 제단은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피의 반은 하나님 쪽으로 뿌리고 피의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생명의 언약으로 맺는 거예요. 왜 피입니까? 왜 해피를 끈적끈적하고 냄새나고 비린내나는 피를 뿌립니까?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피에 생명이 있거든요. 피에 생명이. 무슨 뜻이에요? 목숨 걸고 맺은 언약이에요. 맞습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 언약에 생명을 거시고 백성도 이 약속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난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식을 제일 카피를 잘한 게 조폭들이에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섞어가지고 같이 나눠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생명으로 뭉쳐진 형제라 이런 뜻이잖아요. 피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그 잔인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이 백성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이 백성은 내가 목숨같이 아끼는 내 것이니라. 백성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오늘 그 언약식을 맺을 때 7절에 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이 다 낭독을 하니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겠습니다. 다 따르겠습니다. 멋있는 언약식이죠. 시내산 앞에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멋있는 언약식을 한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식입니다. 피로. 오늘 우리가 출발을 한 히브리서 말씀 9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이 계속됩니다. 19절에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피 흘림이에요. 피 없이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어디서 인용돼서 온 거냐면 우리 금방 봤잖아요. 바로 예전에 시내산 앞에서 언약식을 체결했던 바로 거기에서 출애굽기 말씀에서 온 거예요. 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깨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합니다. 피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놓고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가면 몇 장만 넘어가면 무슨 일이 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고 40일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40일을 못 견뎌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피로 맺은 언약,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건 관계없이 계시만 우리를 인도해 모세는 어디 갔는지 오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깬 겁니까? 이 피의 언약을 인간이 깬 겁니까? 인간이 깨고 뒤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생명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돌아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long story short, 우리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게 정말로 이게 다 이해가 가야 되는 것이 왜 피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왜 십자가냐? 왜 피냐? 이것을 성경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아주 폭이 좁고
깊이가 낮은 샬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배경들을 다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피로 맺은 언약을 뒤돌아서 등을 보이는 사람은 당연히 죽이셔야 되는데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했더니 약속대로 부흥하게 했더니 전 세계가 부러워하게 할 만하게 했더니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윗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곧 메시아의 세계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시작하는 이유는 다윗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통일된 나라도 주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의 부러움을 받게 하시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준행하십니다. 백성은 끊임없이 돌아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나면 다윗 이후에 모든 왕들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전혀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약속 내용이 뭔지 까먹고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신저, 오늘날 설교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소위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요. 그런 역사적인 증명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말해 선포한 내용들, 그 선포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해요.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한 너희는 내 것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피로 맺은 언약속을 그것을 지키며 너와 내가 행복하게 살자요. 메시지는 너무 쉽습니다. 근데 지긋지긋하게 돌아섭니다. 지긋지긋하게 돌아서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나라를 다 해체시키시고 약속을 깼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서 약속을 깨트린 백성이 겪어야 되는 고통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 밑으로 넣는 거예요. 애굽 사람 밑에서 끄집어내서 나라를 만들고 다윗의 나라를 건설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다시 다른 나라 바벨론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종살이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나의 약속을 지키겠다. 선언하시면서 이제는 더 큰 희망을 주겠다 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강력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수 있는 모세보다 강하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확실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9장에는요. 오늘은 9장이 많은데요. 히브리서 9장, 스가랴서 9장 9절로 12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상기시키십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굉장한 메시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도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는데 뭘 타고 오신다고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파워의 리더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겸손한 나귀를 탄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요. 11절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우리 스가랴서를 9장을 찾으신 분들은 9장 11절에 나오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에다가 빨간 거로다가 확 동그랗게 표시해요. 언약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구덩이에서 피대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 나오지 못한 구덩이. 그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스스로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럼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면은요, 9장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서는 끝에까지 뭐가 있냐면요,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약속들이 쫙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지 않는 게 은혜고요. 작게 주셔도 되는데 더 크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패역하니까 더 크게 약속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약속이 뭐냐면요, 진짜 메시아, 너희들의 왕이 올 것인데 그분은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니라. 이 약속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538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을 밟으십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해서 인간과 약속해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들의 시간으로 2000년 전에, 그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맞는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정말로 바라고 있었어요. 그 뒤에 바벨론에서 포로를 벗어나서 예루살렘 가서 살기는 했는데, 그 뒤에 그 예루살렘 시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는 뭘 증명하냐면요, 로마군이 와가지고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렇죠? 다 휩쓸어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또 로마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절하게 바벨론에서 노예 살 때처럼 로마군들이 밑에 살아갈 때 바란 게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 스가랴가 말씀한 그 사람,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 정말 선지자마다 예언한 그분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요한 사도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명절 때 모였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6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메시아임을 그들이 보고 외쳤던 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았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애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 오시는 분이시여.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시여 하는 얘기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노마의 압제로부터, 인생이 힘든 것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의 500여 년 전에 이미 선포됐던 말씀대로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딸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온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를 갖다 깔고 왕이 오셨으니까 인사하고, 이게 바로 오늘 맞고 있는 종려주일, 주일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들이 또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신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여 하는 그분을 때리고 찢고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요. 오늘 28절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다 마시라 그러면서 이건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태복음 26장 28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무슨 피요?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을 텐데 내가 이렇게 피 흘려 비참하게 죽는 이유는 바로 그 약속의 피니라. 그냥 피가 아니라 뭐예요? 약속의 피니라. 과거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을 때는 뭘 썼습니까? 동물의 피를 썼어요. 동물의 피로. 그래 하나님과 백성들이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맺고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이제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새로운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이 피가 내가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 제물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피 뿌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인 이 피를 믿는 자들마다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니라.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이 선포된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 오늘 그냥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마지막 부분 2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말씀이 정말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갈 수 없느냐면요. 하나님의 가기에는 하나님에게 너무 많은 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신 지혜가 뭐냐면요. 그 죄를 없앨 만한 희생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죽으셨을 때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피로 약속하겠다. 이게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해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마다 나는 생명의 피를 뿌려 약속하겠다. 그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이게 언약의 피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여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맺은 약속대로 가야지 그 약속이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도 본문 말씀에 뭐냐 하면요. 계속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래 히브리서 9장 23절 본문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형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들어가지 아니하실지라.
왜냐하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하실 때보다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물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피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그 메시아가 피를 흘리고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약속을 체결해 주시면서 이 예수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이 제물을 나의 희생으로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죄 없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보증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보좌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과 모든 걸 사람들의 눈에 보는 앞에서 확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료주일을 지나갑니다. 정료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일주일간 사람들과 지내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이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이 주간은 누구에게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믿는 저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체결하고 등을 돌렸을 때도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메시지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해서 흐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철철 흘리신 그 뜨거운 피가, 창에 찔려서 땅바닥에 다 쏟아버린 그 뜨거운 피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나는 생명을 다해서 약속하거니와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나는 내가 생명을 다해서 받아 바쳐서 너에게 부르실 거니와 너는 나에게 돌아와야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 마음이 변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너는 영원히 내 사랑 안에 살면서 보호받을 것이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신 피의 메시지는, 그 보혈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기에 머뭇머뭇하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세상 어디에 이런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까? 역사의 수천 년을 걸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것과 정말로 역사 속에서 창조자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서 생명으로서 약속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마호메 교회에 있습니까? 불교에 있습니까? 신두교에 있습니까? 몰몬교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성경 안에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라, 그리고 정말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분이시라. 역사와 모든 걸 뒤지고 뒤에 통해서라도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의 피가 세상 어디에 가서도 용서받을 자리가 없다. 십자가에 나와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돌아가신 걸 내가 믿으면 그 피로 내가 그것을 증명하겠다. 그 예수님의 피가, 그 피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말 진홍같이 붉은 너희 죄도 백설같이 희게 해주고 내 과거 생활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아들이 피를 다 쏟기까지 생명으로 걸은 약속이십니다. 내가 이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대로 심판이 있으리라는 주의 말씀대로 심판은 반드시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면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은 뒤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현대 과학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뺏어 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날 소리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도 그런 것들이고요. 우주에 있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고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영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미 믿은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만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정말 놀라운 진리를 누구나 받는 거니까 값싼 것을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것을 여기니까 세상과 바꾸지 않습니까? 세상과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9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언약의 피는 약속의 피는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어떤 것이겠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고 이제 피조물 된 나에게 남은 것은 뭐냐 하면요, 나도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모든 걸 다 바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 히브리서 9장 18절로 28절 본문에서 28절은 이렇게 맺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아있는 약속이 피로 맺은 약속의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십자가에서 피로 약속을 맺은 것처럼 그 결과를 추수하기 위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흐트러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신의 산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났던 사람으로서 비웃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목숨 바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모든 것 다 해서 뛰어가겠습니다 약속하고, 어쩌면 우리도 신의 산에서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세상과 예수님을 맞바꿔 먹는 사람이 아니지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가치가 정말로 작아졌을 때 우리는 믿는다는 입술의 약속과 다르게 삶으로 별짓당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은 진짜 예수께 돌아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일주간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고 아침에 시간을 바치고 나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주간은 할 수 있다면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금식해가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 그 보혈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 일주일 내내 굶는 것이든 한 끼를 굶는 것이든 인터넷을 하지 않는 것이든 무엇이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 만족을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만족, 정신적인 만족, 보는 것의 만족,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세상에 있는 인터넷으로 내 자신을 안 채울지라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만족합니다 하는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심각하시면
얼마나 진실하시면, 얼마나 사랑이시면 생명의 피를 흘려 세상의 티끌 같은 저희,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희와 약속을 맺으셨겠습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불러신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